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입니다. 미국에서도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반갑고요. 우리 도시공동체 반갑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최근에 제가 이 책 나오고 얼마 안 돼서 LA에 있는 복음방송인가 이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걸 하면 이 진행하는 분들이 책을 대충 읽거나 안 읽고 아주 일반적인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읽으신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게 이제 거리가 멀리 떨어지면 오히려 밀도나 열심들이 더 이제 한국에는 뭐가 많으니까 그런데요, 그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한국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들에서 밀도가 더 높아져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도시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과 같이 나누게 된 거는 특별히 감사한 게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분야에 본래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 특별히 관심 갖게 된 중요한 계기는 이분입니다. 웨인 믹스라고 하는 우리가 한국의 톰 라이트가 굉장히 유명한데 톰 라이트가 바울의 최근 해석자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책으로 그런데 저평가된 책으로 이 책을 다루었거든요. 소개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톰 라이트 입장에서 볼 때 저편까지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25년 후에 이 이후에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거를 이 책 본래 제목이 First Urban Christians 그러니까 처음 도시교인들 도시라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도시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들하고 나누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25년 지나고 나서 After First Urban Christians라는 책이 나와서 그 이후에 팔로우한 그 이후에 이제 이 웨인 믹스가 여러 제친 새로운 연구 분야들 관심을 어텐션을 가져온 새로운 연구 분야들을 어떤 연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책이에요. 이게 사실은 뭐 이 책은 얇은 책인데 책 전체가 비블리오그래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 이후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 도시를 들여다보는 특히 이제 기독교는 전형적으로 도시적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사역하셨지만 어쨌거나 돌아가시고 복음이 팡 터진 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잖아요, 그죠? 도시적.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을 볼 때 도시와 농촌 이 기본적인 틀과 마인드셋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바울이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도시적인 도시의 품성과 차도남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골 사람의 마인드죠. 사장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폴리스에 가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장에 나오고 오장에 보면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죠? 농부가 밭을 갈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바울과 야고보의 차이가 이신칭이 이런 신학적 차이도 있지만 이분들의 마인드셋 자체가 도시적인 성향과 농촌의 성향이 대비되는 차이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차이가 유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철저하게 도시적인 사람이고요. 바울의 신학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의 제사 아주 그냥 쉬운 말로 드리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한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겉모습으로 평가하면요. 그레코로마의 모든 뭐 바벨론이든 이집트든 그리스든 모든 종교가 전부 다 sacrifice 우상 제물, 우상이 아닌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의 템플 중심의 종교였고, 유대교도 그랬고. 그런데 기독교 바울이 전한 이 도시의 종교는요,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템플 세크리파이스가 없는 종교였죠. 굉장히 독특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신학적 담론이 도시 소상공인, 농촌과 목축지와의 연결이나 배경이 없는 중산층 이하의 도시 소상공인의 도시적 종교 패턴을 가능하게 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출발일 수 있다. 리추얼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도시에 대한 강조는 이 책 좀 뭐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요. 이 책 이후로 많은 이게 소위 소셜 히스토리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는데 유독 한국에 이게 소개가 많이 안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신학적이에요. 너무 신학적이고 사실은 철학 공부를 해도 인문학을 해도 쏠림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런 몇몇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몇 사람은 다 지랄하면 전부 다 지랄하면 이야기하고 지적 이야기하고 한 서너 명, 그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그 사람들밖에 없는 한국에는 예를 들면 뭐 새 관점, 뭐 톰 라이트, 뭐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만 너무 많이 집중돼 있고요. 그러니까 소개 안 된 부분이 불균형이 많고 제가 이 책을 내고 꽤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뭐 한 3달 만에인가 사세를 찍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마 이 주제가 굉장히 필요하고 관심 있어야 되는 주제고 연구는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국내에 소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성경을 볼 때에 역사와 문학과 신학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문학은 리트러처입니다. 문서일 수도 있고 어차피 인간의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우리가 알아야 이 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설교하실 때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강조다. 이게 뭐 인클루지오다. 이게 전부 다 문학적인 접근이거든요. 근데 신학도 중요한데 우리의 이해는 너무 이게 신학에 몰입돼 있어서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책만 쓰여진 글만 하더라도 그대로 읽기 힘들거든요. 이 단어와 이런 표현이 당시에 어떤 의미를 차지했는가 남녀 관계라 하더라도 똑같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학은 그냥 뭐 엊그제 옆집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이야기를 보는데 그러면 잘 못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역사와 문학과 신학 세 가지 균형과 접근 긴장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게 서로가 도와주면서도 서로가 침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마인드가 너무 크면 역사가 희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좋은 신학은 좋은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 보셨으니까 이런 뭐 에클레시아 예를 든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사회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에도요. 한국에 예를 들면 전두환 씨가 이제 돌아가셔서 정치사의 한 획이 그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평범한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로마 제국이 들어섰다라고 할 때에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은 로마 제국이 들어온 거하고 안 온 거하고 자기 삶이 별로 변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게 그 전하고 정치적인 변화가 중요한 변화지만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사실은 사회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거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성의 힘이 좀 세지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은행이 온라인 되면서 월급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오던 시대가 끝나고 바로 이제 은행이 그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사모님들이 다 월급을 관리하면서부터 남성들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이게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인 변화거든요. 지금 우리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줌으로 뭘 하고 있습니다만은 줌으로 수업을 할 때에
사제 관계, 선생과 학생의 권위 관계가 그 이전에 오프라인 시대와 똑같을까?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경제의 발달이 가져오는 사회적 역관계의 변화가 사실은 실질적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이 많고, 그것이 정치적인 변화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큰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구에서 한 30년 전에 역사가들을 전부 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당신 전공이 뭐요? 내 주 관심사는 정치사다. 정치사 안에 왕조사, 뭐 전쟁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는데 지금은 사회사가 다수입니다. 소셜 히스토리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사회사가 굉장히 사회사의 주 관심은 이를테면 사회 계층 문제. 이 사람들이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가 상층인가, 인구 구성 문제. 그러니까 초대교회 에베소 같은 도시를 예로 들어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의 그 난동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유대인인 줄 착각하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아주 이 난장판인,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은장색의 그 집단이 힘을 발휘하는 정치적인 구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초기에, 그러니까 헬레니즘 말기 한 BC 2세기부터 생기는 아주 중요한 현상은 도시의 인구 집중입니다. 거대 도시가 등장하거든요. 바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는가, 뭐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100만 정도로 봅니다. 100만은요 엄청난 숫자죠. 아마도 이 100만 도시의 출현이 다시 돌아오는 거는요 19세기 런던이 100만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0만이면 그냥 100만이 아니고 다른 알렉산드리아 뭐 수십만, 안디옥도 수십만이 된 것 같은데 10만, 5만 도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과 100만 도시에 일어나는 사회적 다이내믹스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 밀집도나 위험이나 전염병 위험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로마나 에베소나 안디옥은요 구성의 다양성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100만을 이루었는가? 애를 많이 낳아서가 아니고 다 이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밖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든 이민자들이 섞여서 살아가든 그 도시의 다이내믹스와 전통 도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바울의 신학적 담론, 그리고 유대인과의 갈등, 사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나그네와 그루민 같은 여러분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우어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런 책을 썼는데 그런 논의가 중요해지는 이유 자체가 당시 사회에서의 그 이렇게 혼종성, 하이브리디티, 사회 자체의 혹은 이민자의 그 인구가 늘어났던 거기서 사람들이 갖는 외로움이라든지 다른 문화와의 충돌 혹은 조화,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들어설 수 있고, 주택 문제, 가족 문제, 그들의 가족은 어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갖는 부부 사이의 로맨틱한 관계, 그런 서로의 피델리티, 신실함 이런 것들이 당시에도 그랬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지식인들은요, 남자가 여자한테 뭐 사랑해요 하고 뭐 찔찔 울고 하는 걸 굉장히 하찮은 걸로 봤어요. 그리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면요, 남자끼리의 우정이죠, 우정. 남자끼리 우정,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더 이상, 더 위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게, 이게 그리스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특히 도덕군자들의 그 누구죠? 공자도 뭐 유붕이 자원 박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슷하게 이 최고의 기쁨은 이 우정에서 나오는 거지. 이 결혼은 뭐 어느 정도 로맨틱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이게 어 아주 이제 마이너한 거죠. 그래 우리가 동성애 이런 문제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남성끼리의 우정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 시대적 상황도 조금 고려해야 될 거고, 어린이에 대한 관점. 예를 들면 아이를 낳으면요. 귀족들은 자기들의 아이를 안 받습니다. 유모한테 맡겼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내가 유모가 아이를 기름같이 길렀다란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기름같이 길렀다가 아니고 유모가 길렀다. 엄마 이러면 꽤 멀게 느껴지는 어색한 사람이고요. 유모가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노예장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자녀지만 어릴 때는 노예와 다름이 없어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모한테 맡겨서 유모가 자기 자신의 아이들하고 같은 섹터에서 키웠던 흔적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문헌 자료에도 나오고요. 그 4번 자료의 문제에 나오는데 그 고고학적 자료와 관련이 있죠. 고고학 당시의 가옥 구조를 살펴보면 주인의 아들들이 노예들하고 같이 살았구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사를 하려면 우리가 정치사 한국의 사극을 봐도요. 대부분 뭐 반 이상이 궁정 사극이잖아요. 궁정의 암투. 그러니까 궁정에서 일어난 일 왕조실록 같은 기록도 마찬가지고 그게 사실은 사회 상위 1% 0. 몇 퍼센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만 역사라고 우리가 배워가지고 진짜 2000년 전의 사람의 삶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터러리 문헌도 중요하지만 다큐멘터리 이렇게 파피루스의 편지, 자기들께 오갔던 계약서, 밥 먹으러 오라는 초대장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자료들이 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평적 접근 이야기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주로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닮은 꼴 찾기라는 걸 뭐 많이 이야기한 거는 교회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교회 폼이 뚝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바울은 우리가 이제 바울의 교회론 이러면서 뭐 장로를 세우는 게 맞느냐, 뭐 목사가 주도권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는 너무 현대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형태를 미리 머릿속에 딱 가지고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된다.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구조를 짜야 된다라고 딱 주기보다는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기 토양에서 교회 구체적인 폼을 스트럭처를 그러니까 팔리티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간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가고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좀 더 가정교회 중심의 유력한 가부장들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구조로 갔고 데살로니가나 마게도니아 교회는 좀 다른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이건 제가 뭐 처음 주장한 건데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가정교회는 교회인가 하는 부분에서 퀘스천도 했고 이런 읽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경험으로. 예를 들면 목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출신들은 선생님처럼 목회하고요. 군인 출신들은 군인처럼 목회하고 한국 교회 정부 조직이나 행정이 전부 다 그 군들이 일제시대 경험 들고 나와가지고 정부 조직들을 다 해서 사실은 한국 검찰 이 시스템과 문화도 일제에서 쭉 내려왔듯이 자기들의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각 공동체가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교회를 폼을 만들어 갖고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복음만 중요하지 폼은 교회 시스템은 지 맘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맞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걸 해보니까 바울 자기도 몰라요.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 이건 어떻게 하죠? 질문이 오죠. 그럼 그때 바울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지난해 몰랐던 문제를. 그게 이제 바울 서신이죠. 대표적인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도 성찬을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문제가 생길 줄 몰랐어요. 복음을 전하고 잘 살아라 했는데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서 고민을 하면서 교회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교회를 딱 머리에 시스템을 두고 이식했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어떤 분은 이게 박경수 교수가 뭐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복음이 중요하지 교회의 시스템은 정치 구조는
아디아포라다, 뭐 중요하지 않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은요 복음에 위배되는 시스템이 있고, 어떤 시스템은 복음의 본질을 좀 더 잘 구현하는 시스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사역 자체가 저희가 요즘 말로 하면 실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열린 결론을 두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1, 2, 3, 4, 5장 하면서 초대교회 6장 제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회적 계층 이야기 잠시 하면요. 예, 두란노 서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두란노 공장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다.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지역을 여행을 해보시면요. 고린도 뮤지엄을 가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거의 똑같이 생긴 그 석상이 절벽에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위인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석상을 잘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의 석상이 지금 남아 있는 게 10개인가 밖에 안 됩니다. 폼페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세대인 옥타비아누스에 가면 이게 이제 엄청난 1000개가 넘는 석상이 발견돼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세대 전 자기 아버지 세대에는 같은 비슷한 위치인데 10개, 여기는 1000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매스미디어의 폭발적인. 그러니까 초대교회 로마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모방의 문화입니다. 상류층을 하류층이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도시들 가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스몰, 미니 로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미니 로마. 로마의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에 맞게 작은 규모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로마를 본받고 싶어하는, 로마를 흠모하고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여러분 팍스 로마나를 강제해가지고, 팍스 로마나는 정치 군사적 현상 못지않게 문화적 현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층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를 흉내내고, 또 로마도 그런 점도 있죠, 반대로.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를 흠모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굉장히 강한 문화적 흐름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이 두란노 서원, 굳이 공장을 서원이란 말로 했던 이유도 그런 큰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사실은 셀수스 도서관을 빌렸다 그러면 그 돈이 엄청날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어디 뭐 창고 이런 데서 인디 밴드 하는 이런 사람들 수준인데, 그 사람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습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지순례라고 가면 그렇게 셀수스 도서관 여기가 두란노 성이다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경제적으로 견적이 안 나온 일입니다. 이런 게 이제 사회사적 센서가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운동은 가난한 이들의 운동이었다, 다양한 계층이 섞인 운동이었다 해서 이제 요거는 크게 1970년 전까지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빈민계층 운동이었다라고 했는데, 70년대부터 한 30년 정도 한 3, 40년 정도 소위 뉴 컨센서스, 다양한 계층이었다 하는 게 꽤 이렇게 힘을 얻었고요. 지금은 이 1998년 이후로는 완전히 그냥 혼종 이 혼종이 막 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스틴 매기시라는 사람이 꽤 큰 영향을 발휘했는데, 이게 자기가 뭐 연구 많이 한 게 아니고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70년과 1990년대 사이에 로마 경제사가 엄청나게 많이 연구됐습니다. 지금은 로마 경제사 요 부분에 대한 비블리오그래피만 한 100페이지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지금 있고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요즘에는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 무덤을 가보잖아요, 이게죠. 옛날에는 이 무덤에 이 에베소가 고린도가 어느 만큼 그리스적이었고 얼마만큼 로마적이었는가, 이 비문을 보고 무덤의 글씨 이름이 로마 이름인가 그리스 이름인가, 이 문화적인 침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들어오면서 로마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두세 대가 지나면요,
다시 그리스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이 그리스 문화에 굉장히 복원력이 컸던 거죠. 요즘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 DNA를 분석을 해요. 무덤에 뼈를 파헤쳐서.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의 조상도 막 그래서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가야바의 그 무덤 DNA도 막 분석해서 이 사람 삼촌 무덤이다. 지금 그까지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실증적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underwater archaeology. 당시에 무역을 보려면요. 지금 당시에 무역을 해서 배를 싣고 가다가 난파된 난파선이 바다 밑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걸 레이저로 쏘면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걸 인양을 해서 그 품목들을 다 비교해서 이거하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무슨 뭐 향품 뭐 이런 그 뭐 무역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많은 거죠. 혹은 파피루스가 보면요. 이집트 지역의 파피루스가 날씨가 건조해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에 인구 센서스를 한 조사 그리고 당시에 세금을 낸 세무서 자료가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어느 만큼 부자들이 많았는가 해서 그걸 모델링을 하면요. 다른 지역의 경제 수준도 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동안에 발전된 로마 경제사의 결론을 적용해 보니까 이 세합이라는 것도 틀렸다는 거지. 틀렸다는 거죠.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이런 어떤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배경 하에서 연구한 사회사적 연구가 우리가 당시 바울 기독교의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이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적 담론, 신학적 단어, 개념 형성에도 상당히 깊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 사회사적 그 센시티비티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가면 우리가 설교 신학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적 교회 어떻게 모델링 할 건가, 선교적 교회의 성경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좀 더 당시 현실에 맞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인터랙션하고 이렇게 해석해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좀 서로 대화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미국에 계신 우리 안 선교사님, 우리 대선배님이신 것 같은데요. 책을 이미 다 읽으셨다 그러니까 소감도 또 듣고 또 이야기 스터디를 하신 걸로 들었어요. 아까 스터디 하셨으니까 내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명호입니다. 책 79페이지에 보면은 질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이 질문을 여기 써놓으셨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아마 요즘에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이 문제를 좀 부각시키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물론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모습, 다양한 모습이었을 것은 당연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 스트럭처럴한 것에 포커스가 너무 많이 가 있는 건 아닌가. 그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가정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형태의 교회 모습을 하더라도 가정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은 초대교회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함께 엎드려 기도했던 한마음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이 이루어졌던 어떤 그 성령 강림 사건이든지 2장 마지막에서의 그 서로 나눔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것을
가정 가치와 함께 생각할 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 하나 더 하면은 이 세상 여러 가지 기구와 조직 중에서 가장 그래도 대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담고 있는 게 가정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가정, 이 스트럭처럴한 면에서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그 의문이 좀 가더라고요. 예. 예. 이 예, 부분에 우리가 대해서 우리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대답할까요? 네, 우리가 네, 가정이라 그러면요, 이게 사회사적 센시티비티를 갖고 보면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 딸이 가정이라 하는 거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가정이라는 게 다를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가정 이러면 대가족, 막 이모까지 같이 있고 막 이런 그 대가족이고, 우리 자손 자녀들은 엄마 아빠 서너 명 있는 요 핵가족을 가족이라 그러죠. 할아버지가 가족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50년만 가도 가족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다른데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가정 교회할 때 가정이라는 이 스윗한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제 논문에 이제 그게 있는데, 조금 뒤로 가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 있는데, 초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버린 사람이 많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누가 내 아버지요, 누가 내 어미요, 내 형제인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버지, 내 어미요, 형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장사하게 하라, 이런 말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정의 가치를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지금 현존하는 사회 체제로서의 가정을 거리를 유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마가복음 3장에 아버지가 안 나오거든요. 누가 내 어미요 형제냐 하는 이 아버지를 왜 뺐느냐,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에 땅 위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시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예수가 지향했던 공동체는요, 앱이 없는 공동, fatherless community, 새로운 new family인데, 왜냐하면 당시 아버지들이 너무 권위가 강해가지고, 너무 권력이 강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두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포갑적인, 이 아버지는 가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노예 주인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사실은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했다. 퀴리였어. 똑같이 퀴리였어요. 아내한테도 퀴리였고 노예한테도 퀴리였어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스몰 공동체를 만들기에 오히려 방해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뚜렷한 초대교회의 흐름이 있었고, 그게 이제 조금 뒤로 가면서 초대교회가 이 가정 중심의 문화와 타협을 하면서 가정을 오히려 끌어안는 쪽이지,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초대교회의 그 고민이 어떻게 이게 예수를 잘 믿으려다가 보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과 이렇게 디태치, 떨어져야 했었는가 하는 그 고민을 이해해야 초대교회 다이내믹스를 저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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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 또 답변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른 분 또 마이크를 열고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창기 연구실장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소리가 안 납니다. 네, 소리 들리세요? 네, 이제 들립니다. 네, 지금 외부여서 조금 소리가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공동체연구소 정창기 연구관사고요. 오늘 강의 짧지만 되게 밀도 있는 강의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조금 지역적인 걸 수 있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들었는데요. 이제 목사님 다른 책에서도 이제 박사 논문 책으로 출간하신 에클레시아라는 책도 있는데 좀 봤어요. 오늘 책도 읽고 그 책도 좀 봤는데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지칭하던 용어가
이제 민주정에서 이제 집회, 민회를 일컬는 용어였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것을 이제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따르는 이제 궁금증인데요. 이제 민주주의나 민주정이 오늘날에서야 이제 좀 최선의 또 좋은 정치 체제로 각광을 받지만 역사적으로는 사실 항상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좀 수다스럽고 우매스러운 민중들의 어떤 모임 이렇게 좀 격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교회 모임의 그 집단에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때로는 이렇게 붙여가면서 불렀는지 그것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어떤 의도나 어떤 교회 모임의 어떤 기능을 염두에 두고 에클레시아라는 그 용어를 가져다 쓴 것인지 그렇다면은 어떤 뭐 정치적인 또는 어떤 공적인 그런 기능과 역할을 교회 모임에 기대했던 것인지 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굉장히 이것만 해도 뭐 몇 시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우리 사회하고도 아주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질문이에요. 말씀하셨듯이 그리스 지식인들은 민주주의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우리가 많이 가져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어떤 면에서는 귀족정을 훨씬 더 신뢰했고 귀족정이 에리스토크라시잖아요. 아리스토스가 뭔가 하면은 the best예요. rule of the best. 가장 최선의 사람이 다스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핵심은 인간의 자유, 인간은 인간되면 자유와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민주정의 가치도 꽤 어떻게 보면 그리스 아까 제가 말한 지식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백성 전체로 보면 민주정은 굉장히 중요한 밸류고 가치였는데 이게 이제 지식인들은 자기들이 상층이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리터러리 에비던스만 보면은 민주정을 굉장히 폄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 전통은 민주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소중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 균형이 있었는데 깨진 거는 로마 때문입니다. 민주정인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군대를 그리스가 이긴 거는 샤킹한 사건이거든요. 샤킹. 헤로도투스 같은 사람 입장에 보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군 100만 대군을 이 소수의 그 300이라는 영화도 여러분 보셨지만 이긴 거는 샤킹한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가. 저 사람들은 노예고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그 자부심이 에클레시아를 구성하는 민주정의 전통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었는데 그 자유인들이 로마한테 깨진 거죠. 그러니까 폴리비우스가 역사를 쓰면서 로마가 더 낫다. 민주정은 이게 좋은 가치 보이지만 중후정치가 돼가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그리스 엘리트들의 자기 생존을 위한 논리였고 그게 이제 전체 그 이후 역사를 지배하면서 민주정에 대한 부정적인 게 많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정, 제대로 된 민주정에 대한 자부심이 그리스에 살아 있었고 그런 지적 전통을 바울이 이어받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19장에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모였는데 중구난방 막 서로 싸우고 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이거는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는 굉장히 엄청난 인화성이 있는 주제를 갖고 모였는데 질서정연한 토론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리고 그거를 각 지역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 양식 자체도 당시 에클레시아의 디크리 포고문하고 똑같은 양식으로 보냅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민주정이 참 좋은 건데 저 덜떨어지는 인간들이 민주정을 다 망쳐놨지만 이 민주정의 본래 아이디어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교회다. 교회 역사를 봐라. 공의를 봐라. 학은 논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굉장히 좋은 가치를 저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우리가 제대로 구현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요즘 우리가 ESG 이야기하면서 가버넌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가버넌스 문제가 사실은 이 교회가 최고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게 가버넌스죠. 당회가 갖고 있는 민주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이거 뭐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가버넌스의 자부심 이게 진짜 가버넌스거든요. 일방적인 룰링이 아니라 함께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의 가버넌스의 그 바울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부심을 우리가 제대로 그게 이제 그 중구난방 에클레시아의 픽처가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의 민중들 데모스의 함성. 그래서 이게 빌라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막 압박을 가하는 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 상태로 가는 그거하고 에베소고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모델링 자체가 그런 점에서 바울이 합리적인 예배, 너희들이 이게 합리적인 예배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그게 합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버넌스를 이루어가는 게 본래 그리스 사람들이 오랫동안 소망했던 참 인간다운 삶,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에클레시아를 구현하는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바울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네, 그 굉장히 그 심도 있는 질문과 또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개목 네, 저 해도 될까요? 네, 이봉철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저는 교회 개척해서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고민하던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굉장히 변화하고 있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신약의 후반으로 가면 완전히 새로운 교회까지 언급이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교회가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한순간에 이렇게 계속 이 변화에 순응하지 않고 한순간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시점을.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될까? 제가 가장 좀 답답해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걸 제가 가장 답답하게 보는 표현이에요. 교회는 계속 앞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변화해서 나가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말하자면 약간 흉내내듯이 이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물론 그런 의미로 사용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요 주신 책을 보면서 너무나 좀 새로운 도전을 받은 건 뭐냐면 이 변천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더 성경적인 변화를 해갈 거냐를 저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상위 1%를 보면서 변천사를 보면서 생각했던 어떤 시각을 좀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 변화를 바라볼 수 있게 동기를 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변천사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교회가 이 성경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특별히 이제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서 이렇게 책까지 내신 입장에서 그렇다면 우리 지금 21세기 이 한국 교회가 이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솔직히 표현하자면은 저는 저는 가끔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이거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거든요. 거의 지금의 교회는 옛날에 어느 시점을 흉내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걸 변천사를 공부하신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럼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디자인으로 가야 되는지 이 변화의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변해야 돼 이렇게 좀 이렇게 명쾌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조직도 약간 좀 믹스돼 있어요. 전통적인 조직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흐름에 맞춰갈 수 있는 조직이 이렇게 믹스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석이지만은 노예 일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재직회적인 조직도 있고 제 나름대로 목회를 풀어가는 이 변화에 맞춰가는 조직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직분이 2개씩이에요. 임무가. 예, 아주 좋은 접근인 것 네. 같아요. 제가 많이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어떤 큰 모임에서 어른들 목사님들하고 좀 싸운 적이 있는데 자꾸 뭐 다시 복음으로 다시란 말 자꾸 썼었죠. 다시가 뭐냐? 그 양반들은 제가 보니까 8, 90년대 아주 부흥하던 그때 분위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대형 집회도 하고 다시란 말 좀 제발 좀 쓰지 말자 그랬는데, 제가 이 책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초대교회의 어떤 부분,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자꾸 그걸 복원하려고 하는 거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스템적으로 가정에서 모였다고 해서 지금의 가정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신화화하는 거는 아니고, 사실 시스템은 상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중심은 붙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뭔가 하는 건 좀 더 큰 신학적 주제겠고요.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속도보다, 근데 이 방향이라는 게 어떤 방향인가라고 할 때에 100m 달리기 선수가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방향이 아니고, 고울은 있죠. 풋볼 선수가 들고 다니면서 가다 보면 여기에 수비수가 있으면 이쪽으로 틀어야 되고, 여기에 장애물이 또 뭐 있으면 또 다른 데로 해야 되고, 내가 하다가 안 되면 패스해야 되고, 그런 어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의 방향 전환, 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교회도 좋은 모델인데,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모델이다라고 피리어드 딱 찍어버리면 그때부터 이게 화석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장로교 시스템도 마찬가지. 장로교가 한때, 저는 장로교가 옛날에 출발할 때 좋은 제도였고, 한국 초기에 마을 유지들이 있을 때 그때 좋은 제도였지만 지금은 사실은 실패한 제도,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버넌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장로회가 룰링 7위회라고 하는 이 7위회 가버닝 바디죠. 가버닝 바디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가버넌스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완전히 맞지 않는 시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요, 이제 앞으로 교회의 활로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야 된다 생각 저도 하는데 다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대형 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아주 꼴보수 교회도 남을 거고, 우리 생각만큼 뭐 내가 오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모델로 싹 헤쳐 모여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고요. 꼴보수 교회도 나름대로 갈 거고, 중대형 교회를 나름대로 건강하게 이끌고 가자는 모임도 중요하고요. 그 대신에 이것만이 대안이다. 이게 제가 이제 책에서 한 것도 더 모델이 아니고 매니 모델즈가 있고, 많은 모델들을 만들고 상상력을 갖고 다양한 형태의 교회를 시도하는 다양성을 여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좀 상대화하는데 이 책이 좀 도움을 줬으면 다 좋겠고, 그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포지션에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의 사이즈나 문화적 배경에 맞게 다른 퀄리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다른 퀄리티가 필요하니까 이 장로교회 많은 교회들이 개혁적인 교회 규약을 만든다고 했는데, 한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교회 규약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대로 하자 했던 교회들이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어요. 많이 깨져요. 이 규약대로 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출발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약에 너무 신경 쓰면 교회 역동성은 사라지게 돼 있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화석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좀 더 이렇게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장로교 안에, 우리 통합적 장로교 안에 한 3개, 5개 정도의 가능한 규약들을 A, B, C, D, E, F를 만들어 놓고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목사님 하시는 교회 스타일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A 모델을 만들고, 장로가 있는 전통적인 B 모델 만들고, C 모델, 그러니까 장로가 있는 모델, 없는 모델, 운영위원회 모델, 이런 모델들을, 그러니까 교회가 알아서 만들어라 그러면 또 너무 중구난방이 되고 합의가 힘드니까 아예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제는
장로교라고 하는 그 틀을 조금 플렉스블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금 장로교 스타일의 이걸 가지고는요, 저는 그런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개척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장로 뽑기 싫어서 교단을 탈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청 내에 있으면서 장로 없는 교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러나 우리가 미니멈하게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무교단이든지 프리처치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교리만 동의하면 나머지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교단색이 엷은 교단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직이든 뭐든 다양하게 좀 열어놓고 장로 있는 게 없는 게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모델만 잘 만들어서 교회가 그 중에 하나 픽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 만들겠다 하면 그걸 다 인정해주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나마 우리 교단이 뭐 우리 교단 다른 분도 계시죠. 한국 장로교가 좀 서스테이너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 목사님 말씀을 가장 잘 하고 정말 좋은 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 이사장님, 장로 없는 교회 이사장님의 책 읽고 나눔과 또 장로 없어도 얼마나 좋으신지도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오늘 모임하고는 아니어서 그냥 책에 대한 것만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카멘트보다. 저 그냥 성경을 이렇게 깊이 못 봐서 그런지 그냥 빌립보 교회 얘기할 때는 저 루디아가 돈 많이 벌어와서 집 좀 컸기 때문에 그 집에서 모이지 않았을까 그러고, 골로새 교회 얘기할 때는 빌레몬 장로가 좀 집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모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좀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거 책을 보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 정말 공부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플로에서 공부하면서 신약학 그 PhD 학생들이랑 콜로퀴엄 같이 했었을 때 그때만 배운 거랑은 또 다른 이 사회사적인 배경을 해주셔서 너무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많이 넓어져서 하여튼 박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질문보다는 정말 감사하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 네. 사실은 박 목사님 뭐 시카고에서 PhD 하셨고 하니까 시카고에서 하셨다는 그 자체가 이제 함의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의장실에서 신약학 하시다가 교회로 가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가실 때도 고민 많이 하고 하셨고 해서 이런 책도 쓰시고 저희에게 좋은 도전을 주시는데 실제 목회에서는 어떠신지 좀 실제 이야기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대원에서 열린신학 바른목회 연구회라는 모임의 이제 선배님이시기도 하셔서 이런저런 이제 공적인 얘기도 나누고 또 사적인 만남도 갖고 하는데, 종종 이제 그 대화를 하다가 또 책을 통해서도 저같이 이제 공공성을 윤리를 하면서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약학자로서 조금 이렇게 어떤 그 주의 또 당부 이런 지점을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종종 이제 뵙게 되고 제가 경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디베이트한 것도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의미시겠구나 하는 지점들이 이제 저한테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 1학년 때부터 뭐 서중석 교수가 그때 보스턴에서 와가지고 사회학적 연구를 막 이래가지고 이제 사회학적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예컨대 공공성 등등의 이 근대적 공공성이죠. 이것과 그 목사님이 연구하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민주적 DNA에서의 공공성, 이런 것들이 신학적 차이가 어떤 지점일까? 저 같은 사람인지 그걸 잘 이해하고 알아야만 보다 더 한국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좋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좀 인사이트를 나눠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공적인 시빅 어셈블리인 에클레시아 이 폴리스를 모든 게 사실 폴리스로 보는데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시민들의 코이노니아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나눔
혹은 참여, 사실 참여가 나눔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 자체,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코이노니아라는 말 자체가 갖는 본래적인 그 함의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한다 그럴 때 그냥 아주 신변을 나누는 일만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삶을 나누는 그 친밀한 공동체가 잘 이렇게 시멘트가 되고 교류가 될 때에 어떤 공적인 의미에서의 정책적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공공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적인 친밀감, 사적인 종교성하고 공적인 표현하고가 맞붙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텐셜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이제 교회 적용하면,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당회 같은 데도 고민이 많은데, 예를 들면 당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없으면요, 장로님들이 왔어요. 근데 어디 뭐 장학금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재정으로.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기 집에 아이들 학비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 못 꺼내놓고 교회 돈으로 엉뚱한 사람 장학금 주자 그러니까 속에 열불이 나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없는 팔리티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핵심도 그거거든요. 폴리스가 아테네가 당시에 한 몇만, 2, 3만 된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너무 크다 그랬어요. 너무 커서 이건 이 민주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적절한 규모가 되어서 서로가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야 이 민주 정치가 제대로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걸 이제 교회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함께 회복하는 사적인 친밀감과 개인적인 종교성과 그게 제대로 잘 코이노니아가 될 때에 공적인 표현으로 제대로 갈 수 있다. 제가 가정교회에서 계속 대해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도메스티케이트, 그러니까 이게 가축을 야생마를 잡아와 가지고 이렇게 도메스틱하게 만드는 게, 가정 안에 가두는 게 도메스티케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야생성과 공적인 차원 가정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그냥 친밀하고 스윗한 관계로만 한정하는, 그렇게 이제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예를 들면 두날개 아시죠, 그죠? 이렇게 대예배하고 소그룹, 전체 교회와 소그룹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 하는데, 선교적 역동성을 생각하면요, 조금 중형 이상 교회에서는 중그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교적 역동성은 한 50명 안팎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10명 안팎의 소그룹은 서로 친밀한 공동체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 많은 에너지가 소진돼 버려요. 그리고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이게 자발성이 확보될 수가 없고, 어쨌거나 탑다운으로 담임 목사가 하자, 당회가 하자 그러면 따라가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적 그 아이디어도 내고 재미를 느낄 수, 주도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적정한 규모와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내년부터 우리 교회 전체 교구를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다 해서 나별로 다 해서 완전 다 그냥 그걸 다 재편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서 예배와 양육은 교육자들이 하되, 교재 프로그램과 선교적 행사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라. 머리 맞대고 계속 의지를 가져와라. 우리가 교육자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꽤 이제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저도 조금 이제 너무 큰 변화를 좀 해서 좀 긴장되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은 자기 교회에 맞게,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로컬한 상황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쪽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이고, 그러나 신앙적으로 꽤 열심히 있기 때문에 또 목표가 제시하면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당회 중심으로, 그리고 당회가 어떤 가치를 갖고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제가
뭐 코로나 핑계 대고 거의 매달 당회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강사도 부르고 뭐 박상진 교수나 저 신정 목사님 이런도 부르고 저도 하고 미디어 전문가도 부르고 이래서 계속해서 이제 당회원들이 좀 다져와서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정책 당회 하는데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같이 이제 좀 밸류를 같이 지향점을 공유하니까 구체적인 이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점점 좀 줄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이제 뭐 아주 보수적인 동네 와가지고 조금씩 이제 뭐 100년 넘은 교회여가지고 아주 무거운데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목사님께 질문 하나 뭐 소감이나 또 질문 나누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왔는데 정작 초대교회 잘 모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했다는 걸 좀 많이 알게 돼서 참 이 책을 읽으면서 고맙고 또 도전이 됐고요. 또 그러면서 한편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책 쓰실 때 한국 교회와 또 설교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겠다. 저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신약의 많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하실 텐데 구약보다는 신약 설교를 또 많이 하는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설교가 좀 쉬워서 그런지 아니면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권면 그리고 또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책에서 좀 벗어나지만 그게 이 책을 쓰실 때 가졌던 그런 그 목회자들을 향한 마음으로 오늘 참석한 저희들에게 도전의 말씀과 또 권면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초대 교회라는 말 자체가 The Early Church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 자체가 어디까지가 초대 교회인가? 우리 신혼부부 이러면 언제까지가 신혼인가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학자들은 아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크게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300년 정도의 기간을 초대교회라고 보는 흐름이 있고요. 그 이상을 어거스틴 이후는 아무도 초대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길게 잡으면 어거스틴, 콘스탄틴까지가 초대교회고요. 짧게 잡으면 이를테면 마가복음의 기자가 양식 비평할 때 이건 초대교회에서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도 초대교회가 아닌 거야. AD 70년도. 그죠? 어떻게 보면 바울 연구할 때 프리폴린, 바울 이전 단계의 한 20년, 바울 서신 50년으로 보면 한 그 사이가 초대교회. 이게 최초의 문서가 등장하기, 최초의 문서인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가 등장하기 전까지를 아주 The Earliest Church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폭넓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할 때 제가 초점 맞춘 거는 바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5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의 교회가 우리가 복원해낼 수 있는 가장 초기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사실 잘 모르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 초대교회에 대한 관심이고 그 역동성, 그러니까 설교자로 볼 때 저는 이제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게 훨씬 더 예수에 가깝고 바울은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우리가 넘어서야 초대교회를 제대로 알 수 있다. 바울 예수를 가장 가까이서 그 시대의 초대교회 숨결을 가장 원색적으로 전하는 문서가 바울 서신이고 마가복음만 해도 꽤 제도화, 교리화 되고 난 다음의 문서다. 물론 그 단편들은 초대교회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좀 더 역동적으로 바울을 어떤 결론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제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는 해보고 안 되면 이게 안 되네. 바울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대로 된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전에 편지에 이렇게 썼지만 그거는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오해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그걸 또 오해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또 써야 됐고 고린도후서를 쓴 거는 잘 말을 알아먹었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클레멘트 이런 거 보면요. 또 실패했어요. 바울은 이해되기보다 오해된 게 훨씬 더 많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바울을 어떤 완비된 세트에 바울의 구원론, 바울의 무슨론 해가지고 딱 종합 선물 세트처럼 아주 니트한 깔끔한 패키지를 안겨줄 사람으로 보면요. 이 바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내가 전에 너한테 이런 편지를 써놓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어떨지 막 마음 졸였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설교를 좀 세게 해놓고 막 걱정하잖아요. 괜히 이야기했나? 나 교회 짐 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의 고민을 바울이 하면서 그런 어떤 역사의 경랑 속에서 자기도 답을 모르는 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갔던 바울을 보고 그 신학을 좀 우리가 이렇게 사회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복음서를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처음 교회 300년 동안의 역동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에 대한 간단한 그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국민일보에. 그 책하고 제럴드 시츠가 쓴 회복력 있는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두 책이 초기 교회 300년, 그러니까 핍박과 사회 마이너리티인 상태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런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아마 예를 들면 그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겁니다만은 로드니 스탁의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 그게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거든요.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 정말 싹수가 노란 이거는 뭐 그러니까 AD 1세기의 사람들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자, 이 세계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중에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로마 제국을 지배할 종교가 있을 것이다. 뭔지 알아맞혀보라 했으면요. 기독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싹수가 노란 이거는 뭐 잘 될 수 없는 미스라스나 다른 그대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춘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진짜 변방에서 출발한 교리도 누가 죽었고 뭐 이런 이야기 사형수 이게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 배경은요. 제가 볼 때 역사 속에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그거를 나름대로 사회학적으로 대답하려고 했던 사람이 로더니 스탁이었고요. 그 좀 더 신학적으로 잘 접근한 게 제럴드 시츠하고 그 크라이든가요? 인내의 발효 이 두 책입니다. 두 책 아주 보시면 꽤 많은 통찰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시간은 한 15분 정도 남고 한 분 정도 더 소감과 또 질문이 있으시면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시대적 맥락이 생겼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또 교회가 대응하고 발맞춰야 할 텐데, 이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내다보시는 포스트 코로나의 특징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고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거버넌스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교회 거버넌스는 또 어떠한 쪽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이렇게 좀 생각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포스트 코로나의 특징은 뭐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모르고 길을 간다는 거죠. 그죠? 모르고 길을 가고 다양성이란 말을 제가 했었고 뭐 ESG와 가버넌스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10년 전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때 이제 3D 프린팅 기술 그리고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 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 쪽으로 잡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D 프린팅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떴어요. 셀프 드라이빙 카도 2, 3년 전만 하더라도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샤인 볼트가 100m 달리기 하는 방향이 아니라 상황들을 그때그때 체크하면서 방향을 쉽게 전환하면서 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이라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당회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뭐 다들 운동에 관심 많으니까 코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코어. 교회도 코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의 일성,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0명이다, 500명이다 그러면 500명이 다 공유하는 어떤 가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거기 있으면 헌신된 사람들이 헌신된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의 코어, 조직의 코어, 그러면서 가치를 잘 공유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와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옛날에는 연간 계획을 쫙 세워놓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월부터 시즌이다. 그럼 7, 8월은 쉰다. 뭐 이런 시즌이 옛날에 시즌별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날씨 좋으면 다 나와서 축구하고 내일 날씨 안 좋으면 다시 집에 들어가서 다른 거 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기민함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제 뭐 IT 하던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기업이 IT 하던 사람들이 프로그램 개발은 잘하지만 조직 운영은 영 젬병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IT 애들이 훨씬 잘해요. IT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져온 개념이 이제 소위 에자일이라는, 뭐 에자일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이건 에자일이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좀 자주 합니다. 이게 민첩한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딱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그 딥띵크인가요? 그 왜 그 구글에서 인수한 그 AI 뭐 그쪽 하는 그룹이죠.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걸 발했는데, 그 그룹 딥띵크인가 하여튼 딥마인드인가 하여튼 그 그룹을 가져오면서 구글 안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구글 안에서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분리해서 따로 운영하기로 했대요. 왜 그러냐 보니까요, 이미 구글도 올드한 조직이라는 거죠. 올드한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들어오면요, 이게 창조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 코어가 중요하고 어떤 창조적인 섹터들을 만들어가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는가. 저도 그런 현실적으로 그걸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교구 목사님들이 일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상팀을 새로 구성해서 이렇게 패턴을 묶어 놓으니까, 이 교구 목사님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인드 자체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영상팀이 막 창조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가는, 한쪽 팀의 창조성을 한쪽 팀이 깔아먹는. 그러니까 교회는 안정성도 필요하고 창조성, 역동성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그런 목회 방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교회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창조적이고 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뭐 팀이든 한 개인이든, 예를 들면 이제 사실 뭐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영상팀들은요 밤새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일이 있으면 금방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새벽기도 나오고 정시 출근해야 된다 이러면 이쪽하고 안 맞는 거야. 이쪽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왜 안 와? 하는 전통적인 견해로 생각하니까 창조성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을 팀이든 개인이든 뭐 작은 교회를 하더라도 적절하게 잘 구분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우리한테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한테 마음껏, 제가 이제 우리가 내년에 교구를 공동체로 바꾸는데, 이 교구라는 것 자체가 가톨릭적 개념이고 이 지역적 개념이어서 공동체로 바꾸자. 실제로 공동체의 다이내믹스가 교관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목사들이 관리하는 건 좀 다운시키고 교제와 선교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놀이터가 되어서 해보시는 거 막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한 에자일 팀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에자일 한 IT 업계들은 예를 들면 기획회의를 해가지고 10억짜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10억짜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고 이게 내는 이런 건데요. 이제 이거 자체가
한번 이게 지나가 버리면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민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무슨 말을 에자일 경영에서 하는가 하면은 무한 베타 버전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해가지고 10억짜리를 하는 게 아니라 1억짜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써보고 계속 하는 거죠. 이거는 최종 버전은 없는 거야. 해보고 또 하고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임해가지고 전통적인 교회 모델은 이랬으니까 이제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회 모델은 이렇다,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통적인 모델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전통적인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조금씩 혹은 많이 바꿔보고 안 되면 또 돌아오고 이런 좀 기민한 교회의 흐름으로 가야.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뭐 연결이 되기는 돼요. 너무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나 하나의 스트럭처를 이게 성경적인 거고, 이게 저는 가정교회 하는 분들을 조금 위험하다 생각하는 게, 가정교회를 하다가 잘 되면 잘 되는데 이거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아요. 쫓겨난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가정교회는요, This is the biblical church라고 이야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신학적 교회다라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진리다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진리라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목사가 그걸 하고 싶어도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하다가 안 되면 이게 빼갈 수 있어야 그게 시스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시스템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교회라는 시스템을 믿으라 하는데 이거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시스템 자체가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요즘에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실 이게 교회는 방향 전환이 힘들고 변화가 힘들어요. 이건 이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동성애 문제를 미국 교회들이 오랫동안 어젠다로 삼아왔죠. 공화당이 미국에서 동성애 문제를 보수교회하고 합쳐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선거할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게 동성애 문제 때문에라도 이 정당을 지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함께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적인 거다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미국 전체의 판도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니까요, 공화당은 싹 빠져요. 이제 선거할 때 절대로 동성애 이야기 안 합니다. 싹 빠져요. 근데 교회는 빠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인 은사로 하나님 뜻이라 해놓으니까 같이 하다가 이익은 저쪽에 보고 싹 빠져요. 한국에도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이게 정치가들은 여론조사에서 아니면 빠지게 돼 있어요. 신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정치가들의 정치적 계산으로 나온 그 어젠다를 교회가 신앙의 언어로 백업을 하다 보면요, 교회만 진짜 뭐 쉬운 말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교회가 지금 그런 위험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가 볼 때에 신앙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신앙의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는 목사님들이 일부러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유효할 것 같다라는 그 상대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그 시스템, 천부장 백부장의 시스템을 이드로의 제안으로 도입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천부장 백부장 세우라 그랬다라고 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천부장 백부장 시스템 자체가 신화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뭐 무슨 색깔, 뭐 실, 뭐 조각목, 뭐 별별 걸 다 지시하면서도요, 이상하게 이게 문제가 시스템상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개입도 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천부장 만들어라는 걸 신적 계시로 주시지를 않았고, 이방인인 이드로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천부장 백부장 시스템 자체가 파라오의 시스템처럼 사람을 누르는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제도거든요. 안식일도 제도잖아요. 그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최소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만 우리가 신앙의 걸로 하고, 나머지 모든 시스템적인 이야기들은요, 상대화해서 가볍게 가져가야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를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아, 네. 목사님의 그 마지막 포인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또 현실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니까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이 갖는 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또 리더십이 없다고 목사가 왜 이 말하고 저 말하냐고. 예,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또 힘들더라고요. 예, 특히 이런 다양한 시도와 음. 그러니까 크지 않은 예, 여러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것을 그동안 교회에서 좀 많이 주장도 하고 예. 도전을 했는데 그렇게 안 받고 준비 안 된 목사, 어, 저 목사 봐라 저거 여기 지금 저기 지금 뭐 이런 식의 좀 반응이 있어. 저는 요즘 들어서 그게 참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어렵다. 이것도 해보고 우리 저것도 해봅시다. 뭐 집사님도 해보시고 권사님도 해봅시다.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왜 뭐 저 목사는 뭐 맨날 꽂히는 게 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고 뭔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그 한편으로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목사가 이끌어 가야 되나.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욕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죠, 네, 네, 어, 그러니까 그게 그 바로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다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약속한 11시 30분 됐고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거의 1시간 25분 정도를 쉬지 않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빡세게 온라인 줌시키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하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큰 도움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또 다들 바쁘신 중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역자분들 되게 모두 감사드리고요.